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을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신앙은 결단일까? 신앙은 선택일까?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일까? 선택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결단일까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또는 둘 중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을 보통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을 정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바로 결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결단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고난을 만나고 삶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들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보다는 선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마음에 두려운 일이 있게 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지도자로서 지혜로운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 요단강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면 이제 물이 얕은 곳으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은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저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요단 강물은 이미 너무나 높이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한 말씀으로 깨거나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깨우셨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시 깨우고 일어설 수 있게 했지만 이보다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깨워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진영을 두루 다니며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 그동안 있었던 그 두려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지금까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져 없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저 요단강물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일으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통을 없앤 게 아니에요. 고통을 직면하게 했어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중에도 일어나서 옳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중에도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 나의 직장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감추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의 가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두려움의 가장 중심, 태풍의 가장 중심인 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두려움은 바로 오늘 지금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한 가운데 지금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한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형통은 무엇일까요? 보통 형통이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거나 어떤 성공적으로 일들이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형통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문제없이 일이 잘 술술 풀리거나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 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형통의 전부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일까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 사람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평탄한 일보다 걸림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모든 일이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과연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형통함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무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을 만나도, 어떤 목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외모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환경,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볼 때는 전혀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형통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어떤 삶의 어떤 고통의 한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형통함을 과연 인식하며 살아갈까? 많은 부분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예전에 신앙이 없었던 나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리고 싶었던 그 신앙이 없는 나의 그 모습들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이들도 예전에 그들의 신앙이 없었던 때의 모습에 어떤 유대의 제사 제도와 또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그들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신앙이 없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자꾸 옛 나의 모습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전에는 가능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이후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담당하지 않고 이제는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한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또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담당했을 때 당시의 율법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없었던 옛 모습들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 지나갔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이 제사제도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었어요. 모든 제사제도는 그 기초가 여러분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세워졌고 제사의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거기에서 말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 제도가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제도가 변했으니 필연적으로 법의 변화도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본질적으로 다른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계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갚아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채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약시대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채무가 적혀져 있는 그런 증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증서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이전의 계명들은 약하고 쓸모없어 무효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왜 자꾸 이전에 신앙이 없었던 그런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왜 나의 과거 연약했던 모습들이 고난 앞에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평소에 보면은 모릅니다.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신앙이 없던 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법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과거 율법으로 말미암은 어떤 우리가 갚아야 하는 채무의 증서가 제하여졌고 없어졌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 과거의 그런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스스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에 신앙이 없던 내 모습이 자꾸 나올 때마다,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답답하네, 참 한심하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의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구나, 참 한심하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 22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과 사고의 범주 안에서, 그 범주를 벗어난 것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예전에 신앙이 없었던 그 모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처럼.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26절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2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여전히 옛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만큼 딱 맞는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내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위하는 친구들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그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자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게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초대할 때 가는 것, 그거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멍에 잘 메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배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신앙이 좀 됐으니까 가기는 참 잘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면은 왠지 탁 멈춰버립니다. 왜 멈춰버릴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왠지 고생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오히려 내가 내가 지고 있는 그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질 것 같으니까. 왠지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초대에 응답해서 가긴 가는데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었을 때 정말 내 짐이 가벼워지는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지, 내가 쉼을 얻는지 우리는 그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힘들 거야, 고달플 거야, 고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서 차단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짐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둘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다른 길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더 못한 나의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매며 주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참 신앙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이전에 신앙이 없었던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 초대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서 또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며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